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의 부적격자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세상의 부적격자.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물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되면 있죠. Of whom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the world was not worthy.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The world was not worthy.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뭐 할 가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적격자들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세상의 부적격자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적격자들. 잠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이 더욱 넘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떤 자가 될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위로부터 난 영을 받아 싸우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고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을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그는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우리 주께서 세상을 악하다 패역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세대, 롯의 세대와 같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판단한다 할 때 판단한다. judge란 말.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 즉 통치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judge 하면 재판관이죠. 판단한다. 성경에서 판단한다, 재판한다 말은 장로급을 말합니다. 그 지파의 장로급, 재판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 재판한다, 판단하다 이 말은 정치적 용어고 법정용, 사법용어입니다. 이건 사법용어예요. 그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의 재판관, 왕의 직무를 말하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재판하였더라. 사무엘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게 아니고 뭐죠? 재판하였더라. 누가 이스라엘을 몇 년간 통치하였더라. 아니면 재판하였더라. 다윗이 40년을 재판하였다. 솔로몬이 재판하였다. 재판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재판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는다. 우리는 세상의 뭐다? 왕과 통치자다. 재판관이다. 이만 우리는 세상의 사사가 된다.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모두 세상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현 세상을 정죄하고 다가올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우리에게 복종시켰다. 우리에게 복종시켰다. 우리가 룰러고 지배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이건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아, 가치가 없었다 이거. 저는 이번에 이 발생한 코로나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 세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고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세상이 점점 퇴화하고 타락하고 악해지고 삐뚤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만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판단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 살거나 뭐 따로 외롭게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린 분리된 자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강탈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없습니다.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역시 뭐 소설이죠. 그 역시 세상 속에 산 것이지 세상 밖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수도성지나 금욕하는 이들 중에서 산이나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산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저마다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외치고 그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세상에 대한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주부입니다. 이제 주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친구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세상에 대해 승리하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7가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이 7가지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사실 이것을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7가지 이게 다예요. 세상을 맞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정복하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라. 이게 뭐 설교 다 하죠. 더 이상 이게 요점이고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세상과 크리스천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완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세상엔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에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관련 구절들 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 익혀두시고 이거는 마음에 깊이 숙지해 두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우린 다른 의견이 없다. 다른 이견이 없고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란 거예요? 악한 현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길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온 세상은 어디 있다? 사악함 가운데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로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살기 좋은 것을 만들고 그런 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취급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그럼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성도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란 말은 뭐냐? 땅의 부패를 막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오염과 부패, 더러움, 사악함, 땅의 부패를, 땅의 멸망을 막는 존재죠. 땅이 썩지 않도록.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만일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그 뒤에는 아무 쓸모없고 남은 버려서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힐 뿐이니라. 여기 너희는 땅의 소금이나 여기 언더라인.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을 더럽히는 게 뭐죠? 바다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있는 염분, 그 소금이 물의 부패를 막습니다. 바다는 하늘에서 내린 비와 땅에서 흘러들어온 물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 물이 썩지 않고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생물들이 엄청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될 것 같아요? 고기를 한 번에 워낙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을 넣으면 수백 개 아니라 수천, 수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물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잡아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 바닷물이 그렇게 그럼 더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무엇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것이 그 생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거기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말이죠. 고기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먹습니다. 그럼 그거 맛있다고 먹는데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도 그렇게 똑같이 해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간디스토막을 걸려요. 민물고기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 해먹습니다. 호수에는 뭐가 없다? 소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늘이나 거기 생물에 굉장히 뭐가 많다? 균이 많습니다. 근데 바다 생물은 그냥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 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소금의 문제입니다. 소금의 유무입니다. 그 바다에는 수많은 물이 세상 어디서 다 들어오는 게 그 바다 물이 다 바다니까. 그래서 끼우면 엄청 더러워져. 너무. 근데 바다의 물을 산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삽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땅은 그럼 금방 부패하고 오염되고 사람이 땅에서 못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냐. 땅에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들이 땅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아니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나 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나. 땅을 더럽히는 게 뭐죠? 성경에 우상숭배, 음행과 폭력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그 땅을 더럽히는 거죠. 우상숭배, 얼마나 세상에 우상숭배가 많아요.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우상숭배, 음행과 폭력을 위해서 더럽혀지고 부패해가는 이 땅을 막는 소금이 누구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가 바로 땅의 소금이니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 땅의 소금입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땅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부패했다 그래서 땅의 부패를 막을 소금의 노아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했습니다. 그 땅의 부패를 막을 소금이 될 만한 성도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음행과 폭력과 우상숭배로 급격히 타락하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 주의 말씀대로 크리스천들로 해서 이 땅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사는 줄로 알지만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은 전쟁과 역병과 기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더욱 많아질 것이고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게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예전에 일꾼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어로서 이제 월급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랬죠. 그 셀러리란 말이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금으로 줘서 솔트에서 셀러리가 나온 겁니다. 소금이 삶을 유지해주는 급여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요리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없습니다.
결국 소금이 없다면 어떤 음식도 제대로 요리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설 처리하는 역할, 즉 인체 내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 원인은 신진대사 이상인데 세포 안에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피는 산성화되고 면역력은 약화되고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혈관의 정화와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삼투압작용으로 체액의 균형을 이루고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며 해열작용과 지혈작용도 합니다. 세포를 생산하는 일도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크리스천들도 늘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해서 크리스천을 늘리는 것은 뭐냐? 예, 정화작용이야. 응? 이거는 피를 생성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은 자신이 녹을 때만 그 역할이 드러나고 소금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죽을 때만 그 역할과 기능이 드러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성도는 마치 녹지 않는 소금과 같습니다. 녹지 않으면 그건 뭐해야 되는가? 우리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먹는 꼴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의 소금입니다. 문제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녹지 않아서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둘째,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뭐다? 빛이다. 예,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주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선행이나 구제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금욕이나 고해나 기도나 자선이나 청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빛이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이미 빛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제대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빛은 무언가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켭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환히 드러납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불을 켜는 순간 빛이 임한 순간 다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보고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서 보고 그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그것을 보게 된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듣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듣고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대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 죄의 싹, 하늘과 지옥, 부활과 휴거와 재림과 심판 등 각양다양한 지혜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비친 크리스천들이 없다면 세상은 다가올 세상이나 죽음 후의 세상이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니면 하늘이나 지옥이나 여기에 대해서 캄캄한 어둠과 무지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사후세계나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암흑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한테 죽은 후에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어떻게 됐냐 하면 거기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불못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재림에 대해서 듣고 심지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도 듣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지옥이 있다는 말은 듣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야. 안 믿겠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휴거란 말도 듣죠. 응? 일상에 보면 대환란이 있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런 말을 뭐죠? 불신자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믿지는 않을지 몰라도 않더라도 주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나 예언의 플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지. 그런 날이 오면 이것이 그들이 말한 아마겟돈 전쟁이었던가,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환란이었던가, 뭐 이게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구 최후의 날인가? 지들도 무언가를 뭡니까? 비록 믿지는 않을지 몰라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친 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비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빛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사물의 존재 유무도 알 수 없고, 여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존재 유무도 알 수가 없고, 존재하는 것들의 모양도 크기도 성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리 감각이 없고, 공간 감각이 없고, 위치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어떤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많이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확실해진다고 합니다.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희미하고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고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칭찬하죠. 겸손하다고. 칭찬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것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것도 흔들린다 그럽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내가 더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긴가민가하다 그래요. 왜 했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한 거지. 사실 물으면 다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감각도 없어요. 낮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지났다 감각이 생기죠.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감각이 없어요. 어둠 속에 시간 감각도 공간 감각도 위치 감각도 다 없습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값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 향해 하신 일도 듣고 하나님 행하실 일도 듣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봅니다. 다가올 세상을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악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대체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 속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는 상속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다스릴 곳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이 자신의 이 사실, 여기에 대한 깨달음, 여기에 대한 확인. 내가 종이 아니고 너는 뭐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요, 이제 일본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생긴 게 한국의 대통령하고 생긴 게 비슷해요. 그 사람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신이 사생한 줄 알았어요. 아빠를 몰라. 근데 엄마가 이제 말을 해줬어요. 네 아빠는 한국의 몇 대 대통령이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 내려놓았는데, 그럼 그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 날아왔어요. 한국 날아서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대통령 퇴임을 했는데 난감하죠. 친자 확인이 되는 순간에 아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상속 지분이 생겨요. 왜? 아들이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친자 확인 소송하지 말라고 하고 얼마 주고 맞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법원에서는 몇 번 나오려는데 안 나와도 민법에서는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 그걸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이던 사람이 법원에 안 나갔어요. 계속 안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친자로 확정이 됐어요. 친자로 확정이 됐죠. 친자 확정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지. 그 사람 절대 대통령 아들 된 거야. 40년 동안 자기 사생한 줄 알았는데 40이 넘어서 자신이 누구였다고? 대통령 아들이었어요. 대통령 아들이죠.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니라.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거 많습니다. 이런 일 많습니다. 상속자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자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 상속자예요. 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집과 재물을 상속받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상속받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받을 재산보다 갚을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죠. 상속 포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상속 포기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상속 포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이 땅은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자라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땅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소금이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들은 이 성도들 세상을 어떻게 대합니까? 야, 이분은 하나님 상속자야, 그래요? 응? 귀한 존재로 존경하고 믿고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비추어 땅의 소금이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현 세상은 성도들을 세상의 부적격자요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고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고 쓰레기로 보면서 그렇게 오물 취급합니다. 세상 성도들을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고 없애버려야 할 자들로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한 거짓 신자들입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잘 대해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놈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 상속자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잘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냐? 우리 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잘해주죠. 성도는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세상은 성도를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자, 광신자, 사회 부적응자, 자기 정도만 옳다고 하고 독선과 배타주의자, 인격 파탄자, 정서장애자, 사회 부적응자, 독불장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매도하는 거죠. 때로는 위선자, 거짓말쟁이, 미치광이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겸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2절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며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여기 보면 For it is not fit that he should live. 그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not fit. It is not fit. 적절하지 않다. 그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는 살려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는 살아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은 뭐죠?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면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로마의 대박해를 보십시오. 열차례에 걸쳐서 로마는 크리스천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국의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살인자도 아니고 반란을 획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그를 살려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즉 이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자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정신병자들을 정신병도에 격리하고 나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중범죄자들을 사형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하듯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기에 부적합한 자란 겁니다. 그 이 세상의 부적격자들이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부적합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와 더러움과 굴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빛을 미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섯째, 성도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도행 21장 36절 예수를 향해서 빌라도에게 없애버리소서를 외친 세상은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자, 21장 36절, 35절, 36절.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외쳤기 때문이더라. 그를 없애버리라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를 했거나 비성령적인 가르침을 연발했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바울을 향해서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친 이들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성도들을 없애버리라고 외칩니다. 세상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상속자들은 성도들을 왜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것을 사랑할 것이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크리스천들, 그건 세상에 속한 거짓입니다. 그건 그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진리고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세상의 존경이나 인기나 명예를 얻는 일도 잘못된 일입니다. 같은 크리스천들이 같이 교회 잘 다녔던데 이 부부가 하나님 가족이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무리지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은 그들 속에서 같이 있기 힘들어집니다. 그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까지만 잘 다녔는데 뭔가 설교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도 괜찮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으로 다른 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로 옮기면 나머지가 다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럼 부부든 친구든 다 그래요. 가족이라도 일부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부 다 뭘 바라냐면 전에 갔기를 원해. 전에는 괜찮았잖아. 우리가 전에는 괜찮았잖아. 응? 전에 뭐 이상한 교회를 다녔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에 뭐가 없었다? 트러블이 없었잖냐고. 근데 언제부턴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 당연히 잘못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뭔가만 높이를 받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갖고 힘을 가져야 복음도 잘 전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아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좀 잘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 인기나 명예나 부와 권력이나 지위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고 멸시받고 버림받는 데서 더 크게 나옵니다. 거기서 크게 나와요. 자, 여섯째, 성도는 세상의 뭐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무엇이냐? 세상의 빛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 17장 6절. 그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형제들을 어떤 형제를 끌고 도시의 지휘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여기 언더라인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upside down 시켰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사회는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한국에 처음에 크리스천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크리스천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사주단지를 갖고 나서 깨고 없앤 거였어요. 그게 정조대왕 때입니다. 정조대왕 말년 때인데 그 유림들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조상들의 사주단지를 깨부쉈으니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사회가 발칵 그 동네에 뒤집혀지고 조선이 뒤집어졌어요. 그 사주단지를 깨부쉈을 때, 그 어떤 크리스천 하나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주단지를 깨부쉈을 때, 어떤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를 없앴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집안에 내가 제사 없앴을 뿐인데, 붙들려가지고 곤장 맞고 말이죠. 목에 칼 차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이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곳마다 언제나 혼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마귀는 빛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봉을 들고 오는 것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복음 선포자들을 제국주의 앞잡이니 서양 종교를 전한 자들이 민족 종교를 대적하는 자들 등으로 매도합니다. 고유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파괴한 자들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지역, 예수가 선포된 가정, 그 집안,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선포됐을 때 내 안엔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제사 지내는 것부터 일상생활에 이루는 작은 문제들, 뭐 운세나 이름 짓는 것이나 이사하는 것, 기륭화복 동등 모든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부딪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게, 우리 집안에 예수가 들어왔다. 집안을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란을 일으킨 자들, 문제를 일으킨 자들, 이런 욕을 먹는데, 그건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그 자체를 분란, 혼란, 파괴라고 행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인데, 성도들이 졸지에 세상에 트러블메이커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자가 될 때 크리스천 집안에도 문제가 터집니다. 니만 예수 믿냐 그래요. 니만 예수 믿냐.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할 때 집안에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빠가 이단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뭔데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오빠가 목사님이야. 자기 아빠도 목사님이었고 지금 자기 오빠도 목사고 자기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가 된 거예요? 이단이지. 그 엄마한테 오빠 이단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평생을 어쨌든 사모님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목사니까. 그리고 아들도 목사 됐는데 대충은 감이 잡힌지 몰라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이단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한다 그래요. 응?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말이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문제가 터져요. 나하고 장로가 목사하고 한 시간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하는 게 합평이 잘 지낼 것 같아요? 아니 나하고 감리교 목사하고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어제 장로가 목사님 집에 한번 초청 받아갔다가 음식하는 사이에 벌써 여기서 둘이 싸우고 있어. 젊은 목사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엄청 젊었지. 그것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한 명 죽을 것까지 싸우니까 난감하죠. 안 부른 게 낫겠지. 여러분이 영적인 성도가 되면 육신적인 성도들과 문제가 터집니다. 당연히 터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많이 터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힘있게 딱 나가면
마음에는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인지 몰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래도 지금 집구석이 모양인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가 좋고 예수가 좋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뭐 있다?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집안 뒤엎어 놨는데 인간이 집안을 뒤엎어 놓고 뭐 혼자 좋다 그러냐 안 돼. 혼자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그런 문제를 기꺼이 뭐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일곱째, 성도는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땅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의 오물처럼 되고 세상에 비친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참으로 극과 극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극과 극을 달린 존재들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는 순간에 보화가 없을 때는 그냥 질그릇이죠.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는 순간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존재가 됩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존재들이 된 겁니다. 보이는 것과 실체가 다른 존재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걷고 빵을 먹으면서도 영적인 장식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 존재들. 극과 극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슬러 살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세상에 노화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당연히 세상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오물, 찌꺼기라 취급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 한국 하면 주로 세상의 똥물이라 그러죠.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세상에 살면 다 세상과 공통점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편에서 우리는 오물이고 찌꺼기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세상은 불타 없어져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뭐다? 빛이고 땅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여덟째 고린도전서 4장 9절 성도는 세상의 구경거리다. 히브리 10장 33절부터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나 여러분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성도는 세상에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구경거리 마냥 쳐다보고 조롱합니다. 고대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귀족들과 시민들이 검투사들의 검투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올림픽도 구경했습니다. 서로 칼로 죽이는 장면을 실제로 구경한 것입니다.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격투기도 훌륭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가장 멋진 구경거리는 노예들이나 죄수들을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리고 찢겨 죽는 것을 즐겼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구경거리다. 성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순교의 순간은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방구의 칼날과 세상의 법정에는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목숨을 내놓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 구경거리로 삼은 거죠. 지금도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는 구경거리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죽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보고 하늘에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죽임당한 것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사망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경거리들로서 그런 멋진 죽음을, 크리스천 성도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주시하고 있어요. 응? 아홉째, 성도는 세상에 뭐냐?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24장 5절. 성도들은 생명을 지닌 자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도리어 성도들을 몹쓸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있죠. 선동을 삼는 자,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 이 전염병이 뭐냐?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그 사람을 즉시 격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합니다.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 만진 옷과 가재동을 불러다 태웁니다. 예전에 아예 그 병이 걸린 사람조차 불러 태워주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전염병 같은 자로 보니까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몹쓸 전염병을 지닌 사람처럼 여기고 멀리하고 죽여야 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은사주의 교회는 오순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돈 벌고 권세를 잡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많은 신약의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 받는 복이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약속이나 복이 아닙니다. 세상 성도들을 미친놈이 정신병이 넘어서 몹쓸 전염병 같은 자로 여기는데, 이는 먼 훗날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개화되지 않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세상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It's not worthy to live. It's not worthy. It's not fit. 두금 적합하지 못하다. 세상 성도들이 살기에 부적합하고 부적격한 성도들은 이 세상 부적격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느니라. 성도들의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꾸미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기에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적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여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별종입니다. 별종이란 말은 뭐냐? 종류가 다르다. 이 말.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 Different kind of people. Peculiar people.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한국말 별종이라 별종. 전혀 공통형, common이 아니라 common species. 공통의 종이 아니고 별종이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세상의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라. 우린 정복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의 부적격자들이 사실은 세상의 승리자들입니다.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줍니다. 그렇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세상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은 아무도 말통 속에 두지 않습니다.
침대 아래 두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위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통 속에 있으면 빛은 비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을 비추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빛을 본다. 무슨 하나님 아는 빛, 생명이신 예수를 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듣고 알게 돼요. 크리스천들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를 통해서 자기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을 말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대우는,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하나님께 받지 세상에서 받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몫을 전염병 같은 자들이고 세상의 구경거리고 뭐라고? 오물, 찢기고 뭐 이런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고 없애버려야 할 자들이고, 예, 세상 살기에 부적합한 자고 세상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가치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부터,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기다 이 아이덴티티가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 할 일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 해야 될 일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재벌의 상속자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거 찾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거부터 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주 사악한 그런 이 범죄자들이 다를 뭐하면 그거 지우려고 할 겁니다. 아마 숨기려고 하거나. 내가 내 자신에 다 알게 될 때 뭐 한다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 행동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왕의 아들이다, 나 거짓인 줄 아는데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권리와 뭘 찾기 위해서 당연히 틈을 노리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상속자라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맞는 뭘 하고자 당연히 애를 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알므로써, 예,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전혀 당황스럽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어떤 대우를 받든지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아주 생각해 기도합시다.